네, 방송이 조금 준비가 덜 돼가지고 소리가 음향이 안 나가서 실시간으로는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우리가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7강 외적인 수단,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잠깐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 4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한 번 더 한 구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47강 외적인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88문부터 90문까지입니다. 우리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들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1문부터 3문까지는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질문들이죠. 1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2문은 유일한 규칙은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1부에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들 4문부터 38문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부 39문부터 107문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2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요구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쭉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가?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는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다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방법이, 은혜의 수단이, 구원의 수단이 세 가지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게 지난주까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구속에 유익을 주는 외적인 수단이 무엇인가, 이 외적인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우리 복습 잠깐만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생명 얻는 회개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 지정의로 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깨닫는 거죠. 지적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또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는요, 우리가 그것의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며 안타까움과 탄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죄를 지어서 너무 슬프다, 내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행위로 나아가는 겁니다.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치는 그런 어떤 그림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아버지를 떠난 게 잘못이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있는 처해 있는 상황,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죠.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전에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고 돌아와서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서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시키는 대로 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진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뭐 잘못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종류를 보면, 크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 회개가 있고 참된 회개가 있다. 거짓 회개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 거짓을 해가지고 막 진짜 막 거짓말 하는 것 같이는 보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는 거짓 회개다. 그 회개, 그런 것들은 무엇에 있냐?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가룟유다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는 후회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잘못됐다는 것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리고 막 울어요. 네, 감정적으로도 내가 정말 어찌할꼬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뜻과 생각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끝까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생명을 그냥 없애는, 죽게 되는 거죠. 자살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참된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깨달았죠. 또 감정적으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께서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서 내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보니까 나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모든 생각과 말하는 것과 판단과 결정과 그 모든 것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성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왜 안 변하느냐? 우리가 참된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참된 회개를 하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회개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88문부터 모르겠는데, 외적인 수단.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또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두 가지와 하나 더 말했는데, 외적인 수단을 끊임없이 너희들이 반복해서 그걸 지켜내면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88문.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로서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든 모두가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아멘. 자, 88문, 이제 오늘 88문 시작하는데, 88문 이어서 나오는 주제들은, 88문은요, 뒤에 나오는 주제들을 미리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외적인 수단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외적인 수단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믿음, 외적인 수단인데 외적인 수단은 그리스도의 규례들로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또 다른 하나는 성례, 또 다른 하나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과 회개는요, 내적인 거예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이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들, 외적인 행위를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 규례들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88년 이후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쭉 몇 가지씩을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외적인 수단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은혜의 수단을 말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애매한 게 있어요. 잘 몰라요. 마음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행위를, 우리에게 규례를 딱 정해서 주시는 겁니다. 규례를 주고 이걸 지키다 보면 어디에 이른다? 믿음에 이르고, 지키다 보면 회개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믿음과 회개가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규례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한 꼭 필요한 것이 믿음과 회개인데, 이 믿음과 회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믿음과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규례를 주셨다. 그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도구들로 이 세 가지를, 은혜의 방편으로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방법은 이 세 가지를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신앙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은 맞는데,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욕주의. 내가 막 금식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바르게 산다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아주 내가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삽니다 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익은 되지만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방법은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것, 명상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선하게 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명상에 준해서 요새 교계에 자꾸 막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또 성지순례를 하면, 믿음이 막 경험을 하면, 눈으로 보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고 구원에 이를 것 같은데, 신앙의 유익이 되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도구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하게 가톨릭이나 보면은 불교에서는 그런 거 많죠. 삼모 일백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가톨릭 가운데도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막 300계단, 500계단 되는 것을 무릎으로 막 꿇고 올라가서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외적인 수단으로 준 것은 딱 세 가지가 뭐다고요? 말씀, 성례, 기도.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집중하고 힘써도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도 생기고 또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신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정과 통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가정도 필요 없고 뭐 통로도 아무 통로 뭐 아무나 상관없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주신다는 거죠. 규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방법대로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 구원받았다는 느낌,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 같아 라는 느낌, 그리고 우리의 취향, 내가 좀 좋아하는 거, 내가 이렇게 나는 뭐 책을 좋아하니까 난 책 볼 거야. 나는 뭐 그냥 체험 좋아하니까 체험적으로 할 거야. 이런 어떤 취향에 따라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성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개신교죠. 개신교가 이 문제를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홀한 부분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톨릭이 이걸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찬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까지 나중에는 잘못 또 가르치기 때문에 이 개신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약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너무 제자를 너무 숭배하니까 제자 도를 아예 그냥 싹 빼버리고 우리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조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89문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는데요. 89문 보겠습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읽기와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신실시키며 거룩한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볼까요? 먼저 말씀의 효과적인 역사. 말씀을요 읽는다, 통독한다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 했죠. 통독, 읽는 것, 사실 쓰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일단 말씀이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그 방법, 통로가 읽는 거죠. 읽는 것. 그리고 설교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듣는 거죠. 설교하는 것. 이 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도구를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 읽는 것과 듣는 것, 이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과 위로를 줌으로 그렇게 해서 어디에 이른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이르고 믿음에 이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 도구가 믿음과 회개잖아요. 믿음에 이르면 구원에 결국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래서 말씀의 통독과 설교, 말씀의 읽는 것과 듣는 것,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뭐 깨닫고 회심하게 되고 거룩과 위로를 받고 이런 것은요, 그게 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지, 말씀을 제껴놓고 그냥 기도하다가 하면 체험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성령이 말씀이 우리 도구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역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빼버리고 그냥 말씀만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없는데 말씀 열심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또 말씀만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만 강조하면 결국은 성경주의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깨닫는 것, 깨닫기는 해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또 결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걸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간 자꾸 왜곡되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대형교회가 보면 많이들 보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이게 신앙이 좋다라는 평가를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믿음은 볼 수가 없잖아요. 회개한 것도 잘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외적인 수단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배 잘 나오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걸 보고 봉사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교회가, 목회자가 뭘 하냐면 저 성도 믿음 좋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믿음 좋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진짜는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건 너무 오히려 힘들거든요. 여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이걸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떤 믿음이 나느냐? 나중에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우리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 그게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속고 있는 게 실천하는 부분을 빼고 그냥 마음으로 깨닫기만 하면 교회에서 눈에 보이면 믿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성경 공부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이걸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막 기도만 하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도원 쫓아다니고 이렇게 체험과 계시 이것들을 막 좋아하고 막 쫓아다니면 결국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데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자꾸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간증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이건 왜곡된 부분이에요. 신앙의 왜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잡아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되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회심하게 하고 위로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것이 다 합쳐질 때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한국 교회가 좀 갖고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은혜의 수단입니까? 은혜의 조건입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조건이에요? 지금 제목 보면 수단이잖아요. 수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마치 은혜의 조건, 구원받는 조건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구원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안 들었습니까? 그런 거? 말씀도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구원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구원이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구원 주시겠다. 이거 안 하니까 구원 안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교회가. 그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건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 택함 받은 자들, 세상에 잃어버렸던 자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게 안 받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거나 행위 구원하는 쪽에서는요, 뭐 이런 것들 싫은 거예요. 가톨릭도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구원은요, 소중회신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택함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냐?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이 구원 받은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주고 기도를 말하고 성례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떠냐? 말씀을 받으면 반응이 와요. 깨달음이 오고, 기도를 하면요, 깨달음이 오고, 막 통해하는 거 나오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어쩔고, 이런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은 그렇게 믿음의 반응이 나와요. 그러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도 반응이 안 나오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나중에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조건으로 보니까 나중에 뭐까지 가냐면 면죄부까지 팔아먹게 되는 겁니다. 성례만 받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제 너희가 예배로 와서 말씀만 들어도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받으면 면죄가 된다. 이렇게 조건으로 가니까 그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는 방법이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내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함으로 구원을 내가 받는 것,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구원에 이르고 믿음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죠? 90문 이제 보겠습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구원을 위해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네, 자 봅시다.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그럼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부지런히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마음의 준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내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는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토요일 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오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미리
내가 잘 준비를 해서 좋은 밭을 준비해서 오면 은혜를 그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우리가 자꾸 우리의 필요를 자꾸만 이렇게 막 간구하고 안 했는데,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되겠죠. 자꾸리면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들을 때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듣는 데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보는 것들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들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보고 생각하지 않고 반응하고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정치인들 통치가 쉬워지는 겁니다. 이 정부가 백성들,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들이요 책을 많이 보면 통치가 어려워져요. 영화를 많이 보여줘야 돼. 스포츠를 보여주고 자꾸 보는 것으로 몰아서 그 사람들 그냥 보고 기쁘고 즐겁게만 말하면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이 없어지면 이제 딱 자극만 주면 바로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통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요거 딱 던져주면 이렇게 반응할 거다. 다 알기 때문에 통치가 쉬워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 그러면서 자기들이 똑똑한 거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안 하니까. 저는 뭐 정치면에 이렇게 지금 댓글 날린 거 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받은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되새김이라는 거죠. 되새김. 마음에 딱 간직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간직해야 나중에 실제 삶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가능성이 있겠죠. 말씀에 새기지 않으면, 되새기지 않으면 삶 속에서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떻게 그걸 지키겠어요? 자꾸 그것을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람도 설교할 때 저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계속 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안에 그냥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도 그런 상황이 오면 말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좀 지적인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걸 요구하거든요. 좀 신선한 거, 그 언어도 단어도 조금씩 달려하면서 이렇게 막 멋있게 하면은 아주 설교가 은혜롭고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속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설교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포커스가 맞출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런 것에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다가 일어나도 그냥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가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교회들이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 사람 믿음이 좋다.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만 보이면 이 사람이 믿음 좋다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믿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나름대로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온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 그게 다라고 말할 수는 아닌데 해야 되는 일이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왜 이렇게 비난과 지탄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여러분 초창기 때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던 어르신들 믿었던 그때 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양 거리에 주일만 되면 장사가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술집들은 다 망하게 되고 왜 안 먹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 자체가 보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고 돈 빌려준다니까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 더한다 이런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런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없다, 없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주일에도 지금 누가복음에서 제자들한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요. 그 믿음의 근거가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의 성공에 있고 이 세상이 잘 사는 데 있고 그런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두니까 세상 방식대로 자꾸 성공하고 세상 방법대로 자꾸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하늘의 근거를 두고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실생활에서 삶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교회에서 장로고 뭐 교회에서 안수집사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동안에 막 가짜 영수증 막 쓰는 사람이 말씀 듣고 나서 이제 가짜 영수증 안 하고 버리고 남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있으니까 거짓말을 더 이상 못하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남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던 것들도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도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전에 같으면 막 버럭 화를 낼 건데 좀 온유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실 겁니다. 말씀을